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사랑의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자비의 주님 손 잡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요한 1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재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요한일서 2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장의 내용은 계명 준수의 촉구와 형제사랑 실천 권면 및 세상 죄 경계 및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계명 준수 촉구와 형제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주님의 계명을 준수할 것과 형제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죠?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묻고 행하라 그래도 뭐라고 그래?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못 들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교제가 안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성도가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뭐라 했어요? 죄의 담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도록 막아지는 겁니다. 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3절과 6절에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와 연합된 자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자,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이 말을 잘 들어야 부모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내 말 안 듣는 자녀, 내가 난 자식이지만 사랑이 가요, 안 가요? 얘 내 말 안 들으면 사랑 안 갑니다. 예, 그죠?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사랑이 가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흘러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 예, 우리가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부모님과 멀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대상을 인식하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를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이 알미라고 하는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당시 그 영주주의자들은 이 안다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그러니까 영주주의자 자신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통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몰라, 우리만 알아 라고 하는 특별한 자기들만 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등의 실제적인 체험이 없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 아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보통 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아는 대통령은 어때요? 내가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냥 뉴스나 이런 데서 하는 소식을 듣고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내가 인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보고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는 것은 모르는 거나 같은 거예요. 왜? 나는 조금 아는 것 같지만 그분은 날 모르거든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7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의 핵심이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 요한은 여기서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계명이 결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어졌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냥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말씀이고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고요. 예, 그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은 아마 이때 구약 전체를 수직적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게 성경 전체의 강령이고 핵심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임과 동시에 구약 계명 전체의 핵심을 새롭게 조명해 준다는 점에서 새 계명이기도 하죠. 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예,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웃사랑을 기준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 기준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17절까지 오면 세상과의 교제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있어 경계해야 할 사항, 사항으로, 네, 세상에 대한 사랑, 곧 세상과의 교제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구속의 대상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속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지. 예,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빛이시고 구주시며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나 세상은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악한 자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한편으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만 또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로 그런 입장에도 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어둠의 세력에 딱 세상에 붙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시며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또한 그의 제자들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불가능해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의 특성과 허무성을 지적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까? 예, 우리는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그래. 그죠? 예,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사랑할 수 없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 예, 그렇잖아요.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뭘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여기서 요한은 본서의 수신자들을 상중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에 보면, 자, 이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즉 여기서 자녀란, 자녀요, 청년이요, 아비들아,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자녀가 나오는데요. 자녀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 어쩌면 영적으로 어린 상태를 의미해요.
그죠? 뭐 젖 먹는 애들 보세요. 엄마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엄마가 전부인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그런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그랬죠. 자, 아비들은 뭐냐? 아비는 영적 지식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자녀, 청년, 또 아비라고 하는 이걸로 구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은 실로 이 같은 바람직한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혹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뒤로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 청년, 아비 중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 자녀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아비의 수준까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돼. 그래서 아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늘 노력하셔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성훈련은 3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6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하여 유의해야 할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적 그리스도거든요.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이단과 이단의 우두머리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짓 사설을 퍼뜨리는 이단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예.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7년 대환란 때 확실하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단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가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정말 입으로 어떻게 옮길 수도 없는 말들을 많이 해내거든요. 예, 그들도 어찌 보면 다 적그리스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영지주의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살펴보면 첫째, 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이단들은 누구냐? 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적그리스도는 다른 일반 성도들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잘못 해석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이거나 또는 애초부터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 같은 존재들로 그 거짓이 드러나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단 같은 사람들은요 항상 어디냐면 처음 다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험을 들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지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다녔다가 빠져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같은 성경 쓰고 같은 찬송가 쓰고 예배 순서도 거의 똑같고, 그러니까 분별이 잘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단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정말 6.25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도요, 유초등부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고, 강반석. 정말 기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김일성도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서 평양에다가 반석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 이게 빠져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잘못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또 뭐 박태선 다 그런 사람들 보면 문선명 다 교회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잘못된 거.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다 교회에서 떠난 자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냐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 열심히 다녀. 여러분, 교회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거기서 변화되거나 새로워지거나 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도 교회만 갔다 온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 갑니다. 왜요? 교회 안 가면 밥 안 주거든요. 그죠? 부모님들이 교회 안 가면 밥 안 줘요. 용돈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려면 어차피 교회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딴 데 놀다가 주부만 들고 와요. 주부만 딸랑 들고 와. 어떤 친구들은요, 오락실 놀다가 다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야 주부한테만 나 갖다 줘. 그래요. 그래서 오락실에서 놀고 친구가 주부 갖다 주면 그거 갖다 주고 엄마한테 가서 나 교회 갔다 왔어. 근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게 아니죠.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둘째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 이단의 특징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자들은 뭘 주장했냐면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가연설. 이 가연설이 뭐냐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잠시 그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를 떠나셨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주의, 헬라 철학은 그 영이 영이 된다. 영이 육이 된다는 것이 이 헬라 철학의 개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된다? 신이 육이 된다? 이건 헬라 철학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인간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걸 재해석을 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육신을 믿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인간 예수가 있다. 인간 예수가 있는데 인간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예수의 영이 순간 인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떠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도 안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연설이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 영주인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를 부정해.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고요. 또 다른 이단이 있는데 에비온주의입니다. 이 에비온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중 특별히 신성을 부인합니다. 아까 영주주의는 인성을 부인했죠. 예수님이 인간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데 에비온주의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그냥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립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해버렸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거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타락으로 미혹하는 것을 그 본직으로 하는 자들인 바 성도들은 이에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어찌하든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없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에 대처할 것인가? 첫째, 처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음 바 구원의 진리에 굳게 머무는 것이다. 24절. 우리가 참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교훈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단들은 뭐냐면 다 그럴듯하게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이단 교리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가연설이라든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나?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인간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활동하셨어.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그래? 라고 그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들을 보면 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요, 진리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진리는 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삼위일체 교리?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걸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보여주셨다. 즉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요? 예,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따로 분리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따로, 예, 형제 사랑 따로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선상에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 하나님 안에서 생명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불순종함으로 진리에 어두워져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쪽을 너무 무시해. 하나님 사랑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뭘 못해요? 네, 형제 사랑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겉으로 보면 잘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그러니까 영적인 대인관계가 잘 되어야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도 잘 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기둥 내단계에서 영성적 대인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잘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5절 17절에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므로 그런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세상과 정욕을 쫓는 삶은 허무한 꿈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이고 뭐가 생명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장으로 가죠. 자, 3장은 성도의 신분과 범죄에 대한 경계 및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 또 방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12절 보면 불법을 행치 않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과는 달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불법을 행치 않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성도의 삶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성도의 신분을 밝히는 부분인데요. 1절과 2절에서 요한은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 성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가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성도라고 그래요. 예, 뭐 집에 교회에서 뭐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이 성도는 뭐냐?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예, 거룩한 무리.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나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몰라서 거기에 맞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둘째, 성도는 현재 불신자와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다. 2절에 보면, 자, 따라서 그 영광을 얻기까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변화되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성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가 자라가셔야 돼.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으로 쫙 갈라집니다. 예. 지금은 섞여서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도 양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양인 줄 알았는데 어디가 염소였네? 그때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확실하게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분별하게 나 자신을 알아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빨리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12절에 보면 불신자들과는 신분이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불법을 행치 않는 것이야함을 언급하고 있다. 즉 성도는 그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순결한 온전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면 그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때? 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잘 통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수준과 똑같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만나면 어디 아파트가 올라, 무슨 주식이 올라가나, 애들 학원을 어디 보내야 돼? 왜냐하면 그들과 이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삶의 목표나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과 같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또한 성도의 삶은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인 만큼 불법을 행치 아니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건 뭔가 달라야 돼요. 예,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지. 똑같으면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와 마귀에게 속하여 그와 교제를 누리는 자는 그 행실로 뚜렷이 구분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삶의 그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목표가 다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요한은 여기서 마귀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소개합니다. 가인이 누군지 아시죠? 창세기 4장에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 가인입니다. 바로 그는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자, 이 가인을 소개하면서 뭐래요?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인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기에 결국 살인을 범한 자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웃에 대하여 참선을 베풀지도 않는다는, 즉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지 않는 자는 수평적으로 인간들과의 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수직적인 관계와 올바른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직적인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아벨을 사랑했겠죠. 그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돼. 예. 그리고 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잘 사라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인처럼 이렇게 살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와 방법과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그 압달락에서 논리를 좀 더 심화시켜서 마귀의 자녀와 대별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으로 형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본문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예.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여성도들 모이면 그렇게 남편 흉을 많이 봐요. 그렇게 또 시어머니 시댁 식구 그 험담을 많이 해요. 예.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하도 권사님들이 얘기하고 그 집안 내력을 다 알아. 하도 그걸 다 얘기해가지고요. 다음에 또 뭔 얘기 나오겠지까지 다 알 정도로. 예. 참 그런 걸. 그러니까 시댁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원수같이 살아가는 바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또 형제 사랑하는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문제 중에 대부분 돈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 그죠? 돈 문제가 걸리면 부모와 자식 간이 원수됩니다. 또 형제와 형제 간에도 원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돈 관리 잘 하십시오. 형제 간에. 자, 이런 맥락하에서 보면은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와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 즉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로서 수평적인 측면에서 형제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형제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누구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바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형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존귀한 존재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말로는 우리 집 줄게, 말로는 내가 내 돈 다 줄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행함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이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오직 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해라 라고 사도 요한이 책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형제 사랑에 따르는 결과로서
자,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내 형제를 사랑할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예,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좋아지니까 당연하게 기도 응답도 당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이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풀어야 맺혀져. 맺힌 것을 풀어야 열려지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잘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니까 기도 응답이 쉽게 된다 그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아직도 형제 사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형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즉 수평적인 측면에서 형제 사랑이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심화시켜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나 수평적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지만 서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서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라고 한쪽만 편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시려면 제일 먼저 부부간의 관계가 화목하셔야 돼요.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 강의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부부가 다투면 기도가 안 된다 그랬죠.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 부부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도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도울 사람들을 찾은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돼요. 우리 영성원녀 마르신 분들은 이래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도와주는 수준에 가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군가? 늘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이게 보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귀한 삶을 주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점도 흠도 없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도록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해야 된다. 예? 신부단장하듯이 여러분도 영혼이 아름답게 꾸미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 양심이 회복되니까 예전에 못 느꼈던 것들을 느끼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불법을 행하는 이단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범죄할 수는 있어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아야 한다. 그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내가 꼭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죄는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참된 교제를 위한 진리의 분별의 촉구 및 사랑의 근원, 사랑의 공유,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면 거짓 진리와 참 진리의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그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미 요한은 2장 18절에서 29절에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말씀한 바 있어요.
자, 그곳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방하는 그들의 활동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한 반면에 본문에서는 거짓 영, 곧 거짓 선지자의 사설의 특징을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참영, 곧 주의 사도들의 교훈과 곧 참된 진리의 말씀과 분별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과 참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하여, 특별히 영까지도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예, 왜? 거짓 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영에 속을 수 있다고. 예, 저도요, 참 훈련하면서 가나안 2다시 정도 들어갔을 때 어느 날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가 막 바뀌더니 내가 왕이다, 내 안에서,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사단이 내 안에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이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나가더라. 예, 분별을 하니까 요거 봐라, 사탄이 역사하네, 이게 분별이 하니까 쉽더라고.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 네가 왕이다 그러면서 같이 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예, 분별해서 해야 될 영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영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물리쳐야 될 악한 영을 영접하게 돼요. 예? 그렇게 돼서 귀신 들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그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교훈하던 중에 갑자기 거짓 진리의 분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참 진리에 근거할 때만이 온전하여 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랑을 말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예, 그 차별금지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동성애나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빼라. 우리가 그럼 찬성해 주겠다. 차별법 통과시켜 주겠다고 우리도 그들은 거기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왜? 거기다 끼워 넣어야 통과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동성애 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랑이다.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으로 말해요? 아니요, 진리는 그건 죄라고 얘기하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부 몰직한 목회자 몇 사람이 이제 쾌여 축제 가가지고 뭐요?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뭐냐? 분별을 못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겉으로 보면 그들이 굉장히 넓은 것 같고 진리로 더 포용적인 것 같지만요, 그 진리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불륜관계인데 불륜관계에서 뭐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불륜에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 진리에서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뭐 죽고 산다 뭐라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욕정인 거예요.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에 근거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성애 때문에 목숨을 거기다 바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진짜냐?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그냥 육신에서 나오는 욕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는 거짓 영의 분별을 촉구하는 내용을, 또 2절부터 6절에는 거짓 영, 거짓 선지자는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고, 또 윤리적으로는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도덕적 방종으로 이끄는 그릇된 사설을 가르침으로 이를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영어를 이끄시면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거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을 높여줍니다. 왜? 그게 성령의 사역이니까.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성령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뭐예요?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그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혼을 조장합니다. 예, 부부가 있으면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갈라서게 한다, 이혼해라. 그래서 다 부부가 들어오면 이혼을 시켜버려요. 예, 그래야 말 잘 듣거든요. 또 그 다음에 가족을 분열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신천지라든 이런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가출해버리잖아. 예, 그래서 연을 끊어버려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연을 끊어버려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령은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지 절대로 갈라서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은 자꾸 갈라서.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예? 너희 부부는 부부가 안 돼야 되는데 부부가 됐으니까 이혼하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해. 그 제가 그래요. 성경에 이혼하라고 그래요? 안 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혼하라고 안 했죠? 맞아요. 성경의 진리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다. 그게 진리다. 그걸 이혼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진리에서 벗어난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따르면 안 된다고 제가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준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속한 증거로서의 사랑의 실천, 거짓 진리 분별의 문제를 언급한 압달락에 이은 본문은 다시 전장 끝에서 중단된 성도의 삶의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으로서 사랑의 실천에 관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이단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말은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사랑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삶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진짜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이 본 서신에서 사랑의 실천을 주제로 다룬 것은 본문이 세 번째다.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11절로 하나님의 계명 준수라는 측면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다루었고, 두 번째로는 3장 13절 24절에 사랑의 빚진 자의 본연의 자세로서의 사랑의 실천을 다루었고, 세 번째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로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예,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은 먼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먼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물로 주셨음을 밝히고, 이어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랑의 공효를 언급한 뒤 결론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참사랑일까?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삶으로 실천 보이신, 그게 뭐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라는 얘기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뭘 다 주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벌써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산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러고 계산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산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계산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이러한 본문은 불과 15절에 불과하나, 자,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14회, 동사형으로 15회 사용되었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또한 5회의 대명사를 포함하여 무려 25회나 사용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대명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은요, 고린도서 13장과 함께 사랑의 손과의 쌍벽을 이룬다 하겠다. 그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은 사랑의 손과의 쌍벽을, 고린도전서와 거의 쌍벽을 이룰 만큼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었어요. 그죠?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실천적인 부분, 사랑의 실천적인 부분을 주로 다뤘다면 본문은 사랑의 신적 기원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먼저 강조하고 있죠. 자, 영적에 보죠. 사랑에서는 특히 사랑을 강조한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심판과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 담대하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는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받을 소망을 갖고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비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로부터 사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좀 눈에 보이는 형제, 가족들, 친척들부터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되어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자, 5장으로 가죠. 5장은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결과 및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 자, 본장은 본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장인데요. 지금까지 거듭 언급해온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 또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이웃과의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에 대한 결론적 언급으로서 참된 교제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의 사랑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가능케 한 게 뭐냐? 믿음이다. 예, 믿음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
자, 이걸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사랑의 교제라는 주제를 집중 거론하다가 결론 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본 주제에서 벗어난, 빗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예, 사랑 얘기하다 갑자기 믿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실상 사도 요한이 본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참된 진리 위에서 세상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던 바, 본장은 그러한 사도 요한의 지필 동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은 뭐요? 목적이 아니에요. 네, 사랑은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앙의 목적이에요. 사랑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된 신앙의 표징이란 표징.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믿느냐, 참 신앙이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진짜 저 사람은 참 믿음을 갖고 있구나, 참 신앙인이구나,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물이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거다. 같은 말이에요.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네, 이는 사랑 7절에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던 것과는 각도를 달리하고 있다. 즉 사랑이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러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바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사랑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수평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결국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그냥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래 사랑 좋지 해야지 그러다가 중도에서 포기해버려요. 예, 사랑도 중도에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하다가 포기해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려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영성훈련을 잘 받고 오셨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절대로 식어지면 안 돼요. 예,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이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되고 끝까지 잘 유지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0페이지 보시면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및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앞단락에서는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의 중요성을 언급한 요한은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구속사의 핵심의 진리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여러분, 종교마다 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죠? 불교는 불교대로 믿음의 대상이 있고, 마음에서 마음의 대로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예.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뭘 해도 그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만희도 대상이 안 돼. 뭐 장길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6절부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계시를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마침이며 구속사에게 완성으로서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체의 객관적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 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내적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자에 대한 증거를 하셨음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삶으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너의 메시아야, 이걸 강조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삼위가 다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13,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 영생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며 또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임을 밝히게 된다. 아멘. 자,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중보 기도 명령과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본서의 최종 결론으로서 그 믿는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범죄한 자들,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짓는 죄를 보면 두 가지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짓는 어떤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비면 그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 다른 말로 성령 회방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부정하고 안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거부해버리는 것은, 이건 고의적으로 하는 것들은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 바로 그런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푹 빠진 사람들 어때요? 그들이 대표죠. 고의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구원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을 거부해버렸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내리시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사단이
그들을 결코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사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만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견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혼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를 끌고 가는 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아마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사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면 견인차가 오잖아요. 그죠? 일명 레카차가 와가지고 다 거리 걸어서 끌고 가잖아요. 바로 그걸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견인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얼마 전에 제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가지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하니까 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는 시동도 안 걸리고 꼼짝도 못 하는데 그 차가 딱 걸고 정비소까지 딱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소에서 수리해가지고 지금 타고 다녀요. 자, 이 견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차가 고장나서 섰는데 견인차가 없다면 그거 밀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차를 밀고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하잖아요. 근데 견인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견인차 기사 옆에 타니까 그냥 쫙 가서 정비소에 딱 갖다 주더라고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21절에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이단 사상과 인간의 범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형상적인 것도 우상이고, 형상은 없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처리를 하셔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세례와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인 것을 일관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내세의 영광스러운 삶에 보장되었음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는 영원한 내세에 대한 확신한 믿음,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아멘. 이 믿음을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초대교회 이단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실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